2022년 3월 27일 동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시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성시교독 우리 2번 시편 2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음을 주 위에 아낄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날, 복된 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또한 가정에서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어떤 성도들은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 소망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에 그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쳐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동익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5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관리 찬양대 남성파트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인사하듯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 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울의 실패에 대해서 보고 있지요. 사울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왕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의 왕조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죠? 마지막 전쟁에서 자살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사울이 몰락하게 되는 사건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때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직 시내산에도 도착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물 때문에 많은 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그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바로 그 이야기가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고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지난주와 달리 사울의 좋은 신앙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종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날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의 열심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의 열심과 예수님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비슷합니다. 사울도 보면 계속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5장 13절 보실까요?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뭐라 하고 있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했다. 자부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11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 말씀하시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니, 사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았다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먼저 19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죠.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20절에 보면 사울은 사울에게 뭐라 이야기하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계속 어긋나고 있죠.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왜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15장 3절 보겠습니다. 1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아말렉을 치는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은요, 이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치고 백성을 진멸하고 많은 가축들을 죽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15장 8절과 9절 보실까요? 1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어떻게 했죠?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기름진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진멸하라는,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책에서 이 책의 이 내용을 다룬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Obedience to God can be pick and mix.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선택하거나 뒤섞을 수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내 마음대로 섞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선택적 순종은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이 순종할 것을 고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는 종교행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 때는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요. 신약성경의 복음서는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이 복음서를 한 권 더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복음이라고요? 내가복음.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지킬 만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거북하고 지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후에 간혹 설교 시간에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만 그런 말씀들이 설교자에게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설교의 내용이 특정한 주제일 때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주제로 설교를 하면 꼭 그 주에만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죠. 설교 시간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생각이 나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살피고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주도권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먼저 사무엘상 13장에는 제사 드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이름으로는 내가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 역시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금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내가 신앙의 결의를 보이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으로만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가축을 남겨뒀죠. 왜 사울이 내가 좋은 가축을 남겨뒀다고 사무엘에게 변명합니까? 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들은 남겨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의 말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 말하죠?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양의 기름을 아무리 갖다 바치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학개서 2장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개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다 중단한 뒤에 16년이 지나고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건하는 성전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학개서 2장 보실까요? 학개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12페이지 학개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선지도 좀 뒤편에 있지요. 우리 11절 12절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제사에 쓰였던 그런 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먹을 것을 싸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으로 싼 다른 것들도 똑같이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대답이 뭐죠? 답은 아니라입니다. 거룩한 제물을 쌌던 옷으로 쌌더라도 그 물건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깨끗하게 목욕했습니다. 이렇게 목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진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것은 제사라는 거룩한 행위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제 13절 보실까요? 학개서 2장 13절입니다. 밑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건 좀 질문이 다르죠.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이제 다른 물건들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죠. 거룩의 경우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옷으로 다른 것들을 싸더라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경우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건도 부정해집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더러운 창고, 예를 아니면은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온몸에 먼지와 재가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도 역시 더러워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더러워진 손으로 하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도 제사라도 부정한 사람이 드린다면 그것은 부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핵심은 뭐죠? 종교적 의식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이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면, 그 사람이 여전히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제사에 참석한다면 아무리 거룩한 의식이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인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교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금식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자기 중심적 신앙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장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무슨 내용이 있죠?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 이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요, 이 기념비의 성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기념비입니까? 사울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린 지난주에 13장과 14장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기도 형편없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도요, 이 승리가 단순히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후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우지 않습니다. 뭐를 세운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자신이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제사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가져오는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을 사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사울의 성공을 보았지요. 사울은 왕이 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배경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할 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본문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뭐지요? 갑자기 사울의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까? 갑자기 백성들이 사울을 배반했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선택적 순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고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고 약한 자인데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해서 인도하시고 싶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하나님 자에서 인도하시고 싶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인지가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오직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자에서 인도하시고 싶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시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가정가정의 자녀들, 정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귀한 사람을 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귀한 자녀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중심적 삶입니다. 삶의 주도가 하나님께 맡기고 중심하는 귀한 동역계 성도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계가 모든 주도가 하나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교회,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서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그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동인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에 확진돼서 회복하는 분들, 우리 격리해진 데 있지만 여전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어르신들 계십니다. 어르신들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궁화순 권사님 이 등에 있는데 뼈에 좀 금이 갔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이렇게 딱히 고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지금 된다는 그러한 받았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동인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인교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인교 성도를 지켜내서 격리가 해제가 끝났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연을 함께 하시고 우리 보호 함께 하시고 우리 방면에서는 함께 하시고 여전히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흑대수도 인도하셔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청명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수영 원사님, 우리 이남 목사님, 우리 심상자 원사님, 이남과 선사님, 우리 다우리 어떻게 나온 원사님, 이남 원사님 지켜주셔서 우리 원사님 되는 등뼈가 금이 가서 오랫동안 고정시키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잘 그렇게 붙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통 없이 잘 걸으시기를 주의 귀한 권세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성에서도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귀한 동성에서도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귀한 성에서도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우리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하시면 성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우리 1절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주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교회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한 주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기독교 세계관 세미나가 4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수요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기독교 세계관이고요. 예배당에서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예배당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시니까 또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렇게 유튜브로 볼 수 있으니까요. 좀 함께 좀 보셔서 함께 좀 말씀을 잘 배우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없고요. 우리 다음 주 4월 6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별로 앉았는데 속상한 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못 나와가지고 뭐 구역별로 앉아도 별로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역별로 한번 얼굴도 보시고요. 인사하시고 우리가 참 올해도 좀 구역 예배를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구역 예배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좀 그런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이제 교회가 모든 것들이 좀 정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사역자 훈련반이 오늘 개강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반 개강하고요. 제자 훈련반은 우리가 수예배 끝나고 하기로 했으니까 4월 6일 날 예배 끝나고 개강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뭐 제가 매주 광고 드리지만 아직까지 제자 훈련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도 4명만 모이시면 어떠한 그룹이든 4명만 모이시면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제자훈련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제자훈련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서로 시간 맞는 분들 모아서 우리 함께 좀 공부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회복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굉장히 연약하셔서 굉장히 고생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 문제 없이 멀쩡하신 분이 계시고 저같이 건강한 사람은 저는 아직도 조금 몸이 좀 찝찝하거든요. 오히려 더 오래 가는 사람도 있고 결론은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도 다 같이 좀 웃는 모습으로 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장 우리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